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증거하시고, 성경 전체가 한 자로 줄임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보존하시고, 자연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인간을 거기서 살게 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모든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또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의 원인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신명기 7장 7절에는 이스라엘이 숫자가 많아서 내가 너희들을 택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숫자가 많아서 무슨 말이냐? 지금 세계 최강국은 미국이죠. 그런데 군사력이 월등하잖아요. 사실은 미국의 항공모함, 그 항공모함에 그 비행기가 50대, 60대 이렇게 실리는데, 그 항공모함이 한 대가 뜨면 세계에 한 200개 나라가 있는데 웬만한 나라의 군사력보다 높아요. 그래서 항공모함을 띄워가지고 그 나라 근처에 딱 붙이면 그 나라는 이게 위협을 받아요. 북한과 우리나라가 굉장히 긴장 관계가 있으면 북한에서 막 우리가 쳐들어가겠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 미국이 항공모함을 이렇게 띄워요. 급하여 태평양에 있는 그 항공모함 한 대를 한국에 가까이 딱 댑니다. 부산이나 딱. 그러면은 북한은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아주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비행기를 띄우죠. 레이더에 안 잡혀요. 그러니까 그 비행기는 띄워가지고 평양 상공에 띄우고 북한의 최고 지도자 위에 딱 띄우면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눈에 보일 때 그걸 이제 왔구나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군사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지금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너네가 군사력이 월등히 다른 민족보다 강해서 내가 너희를 택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너희를 선택한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뭘 잘해서 뛰어나서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건 뭐냐면 사랑이 우리는 대상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안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믿음의 우리의 또 선배들을 세우셨고 좋은 목사님들을 보내셨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보존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또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뭐냐? 교회가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느냐? 교회가 어떻게 해서 계속 부흥을 하느냐?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계속해서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흥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은 거기 있는 소수의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의 부흥의 원리는 바로 그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점검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느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사랑하느냐? 우리 교회 다락방이, 우리 교회 소그룹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걸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승부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에게 더 많은 사랑을 붙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여기 골짜기마다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8절 말씀은 너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 그 문장의 구조가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그 이어오는 문장은 어떠냐?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복이 되죠.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맹세를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이유가 두 가지라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맹세를 지키려 하시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랑하셨고 조상들과 하신 맹세를 지키시는 것이다. 두 가지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셨고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그 집에서 끌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이 시작된 태초의 시간부터 인간의 그 유한한 시간을 만드신 그때부터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신실하시다라는 말은 뭐냐? 9절 중반절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거기 여러분들 동그라미 치십시오.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유일한 신이라는 겁니다. 다른 가짜 신이 아니라 유일한 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유일신 사상이죠.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믿음직스럽고 한자의 뜻이 그렇습니다. 믿음직스럽다. 그리고 성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직스럽고 성실하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나 또 직장이나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사회에서도 신실해라, 성실해라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성실해라. 직장에서도 아침에 늦지 말고 늘 시간을 잘 지키고 출근하고 또 맡은 일 열심히 해라. 성실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실하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만하다는 겁니다. 믿음직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성실하다. 늘 변함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성실하게 모든 창조를 하시고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늘 성실하게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믿음직스럽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조상들과 약속한 약속을 신실하게 맹세를 지키시기 위해서 믿음직스럽고 성실하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얻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는 연약하죠. 우리 자체는 부족하죠. 우리 자체는 죄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또 저게 필요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우리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믿음직스럽고 성실하게 너를 축복해 줄게. 너에게 일해 줄게.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제적으로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존재 자체가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젊은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또 열심히 예배 섬기고 나오는 성도들도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조건과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잡한 것 하나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죄인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하나하나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그날까지,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사랑받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전에 보지 못한 영광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9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라는 것입니다. 천대가 끝이 보입니까? 끝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게 베푸신다는 겁니다.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손을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운행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우리 교회 앞에 텃밭을 가꾸면서 설악초를 심어가지고 조그마한 씨가 나는데 우리 고아는 지대가 높기 때문에 추워서 이게 잘 안 자라요. 따뜻한 지역에서는 더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설악초가. 그런데 이 씨가 조금 자라니까 제가 자꾸 봅니다. 얘는 왜 안 자라지? 어떤 놈은 이만큼 큰데 어떤 놈은 조금 나서 죽을 듯 말 듯해요. 또 어떤 씨는 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조그만 씨를 보면서 계속 관심을 가집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한번 보고 얼마만큼 자랐나.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1세대가 하나님을 출애굽을 할 때 잘 믿었나? 그리고 가나안 정착에 했는데 또 2세대는 또 나를 잘 믿나? 나를 사랑하나? 그래서 계속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 민족이, 그 세대가, 그 가정이,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계속해서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서울에 가서 시골에 사는 한 사람이 서울에 가서 지게를 지고 고생을 해가지고 제가 서울에 살면서 그런 분을 만났거든요. 고시원 그 사장님을 만났는데 고시원 사장님과 얘기를 하면서 내가 한때는 젊었을 때는 아무것도 없이 서울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온갖 그 남대문 시장, 그 동대문 시장에서 지게 지고 배달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조금씩 돈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돈을 모으고 자식들 공부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제 자식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고 잘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뭘 느꼈냐면 1세대가 이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복받는 건 2세대구나. 그 아들, 딸들이구나. 1세대는 이렇게 죽으라고 고생을 하는구나. 부모는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구나. 그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예수 믿는 것도 보면 늘 1세대들이 우리는 그런 환경이죠. 한국 전쟁을 겪고 일제시대를 지나오고 또 경제적으로 막 모든 것이 부서진 그 세대에서 그 잿더미 가운데 일으키셔가지고 또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광산에서 우리 장로님도 있고 우리 권사님들도 있고 일하시고
여기서 한국 경제를 일으키신 정말로 칭찬받을 만한, 존경받을 만한 모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러 성도님들 보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셨느냐. 그 신앙이 변치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것처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했구나. 그걸 보고 제가 많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되까지 보응해 주겠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10절에 보니까 미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회적으로 나쁜 짓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사람, 주식을 조작해가지고, 또 어제 뉴스에 보니까 주식을 어떤 약을 만드는 회사에서 가짜로 보고를, 의약품 보건복지부에 신고를 해서, 이 약은 그런 효능이 사실 없는데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약을 만들어 보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주식을 이렇게 주식시장에 사람들이 좋은 약이 나왔네, 이 회사는 가능성이 있네, 그래가지고 막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게 가짜로 신고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 약에 효과가 없는데 효과가 있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거짓말 해가지고 그 회사가 가치를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사람들이 주식을 사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장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당장 미워하는 자에게. 눈에 보이는 재물을 뺏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건강을 뺏을 수도 있고,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또 보응을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거고, 또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 보응을 하신다. 보응하시고 멸하신다. 그것이 아주 심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내용이면 멸해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가정이나 종족을 멸해버리시는 겁니다. 그 민족을 멸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은 천대까지 주시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에게는 당장 그에게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 성도의 승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어떻게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느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복은 계속해서 받는 겁니다.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예배자로 늘 서 있으면 하나님은 복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시니까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이거 뭐냐면 너희들과 너희들의 가정과 너희들의 가문이 예배자로 서 있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계속해서 복을 받는다는 거죠.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또 가정에서 정치인들이 나타나고, 가정에서 또 기업인들이 나타나고, 가정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자녀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복을 받는 가정이 되어야 되죠. 한 번 복을 받고 이 정도면 됐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떠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성도의 승리는 하나님을 늘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늘 예배자로 있는 모습이 쉽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멸망을 향해 계속 달려가기 때문에, 세상은 종말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세상은 뭐가 재미있는 걸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뭔가 화려한 것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좋은 것이 있는 것 같고,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거거든요.
인간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복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목요일 하루를 살아가실 때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렇게 멋지게 살아내는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